30절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항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럼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의지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을 기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뻐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쁨의 장애물을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쁨의 관계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근데 이거는 기쁨 측면도 그렇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목회라는 것의 어떤 핵심이죠, 핵심. 복음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목회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과 복음의 관계가 되어서 사랑의 관계, 중보의 관계가 되어진다. 그렇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못하실 게 없는 것이죠. 교회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가?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 교회 가운데 진리의 체계가 없다.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복음의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의 관계가 될 때 통치가 이루어져요. 통치가. 근데 복음의 관계가 안 되면 통치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것이 그런 거죠. 이제 목회가, 교회가 가서 내가 은혜 받고 여기 내가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고 내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다닌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꽝인 거예요. 꽝이란 말이죠. 내가 유익이 되고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도 받고 유익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는가 안 부르셨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는가. 그렇다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종교기관이 아니라 통치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왕으로 통치하시는가?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근데 그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왕적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통치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대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내가 이곳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왕적인 권세를 갖고 나아가는단 말이죠. 그러면 왕적 권세의 통치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인데, 그 말씀을 받으려면 그 말씀을, 그 교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진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라는 것이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면,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큰 교회에서도 그 교회에서 어떤 그 담임 목사님 선포하면 이메일이 수백 통씩 온대요. 목사님 설교 이런 것도 이건 별로였고 이건 좋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도들 다 말씀을 판단하고 앉아있어. 말씀이 자신을 판단해야 되는데 자신이 하나의 말씀을 판단하니까 주체가 자기가 된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다 선하게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가지고 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건 내 마음에 들고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겠냐고요.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해서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고 말씀의 그 절대성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이냐, 내가 듣기 좋냐, 만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진리라면 그 진리에 목숨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진리의 관계, 복음의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체화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체화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짐을 짊어지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고, 내가 모든 내 판단과 내 경험에 의해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인생이 무겁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그러니까 뭐냐면 목회가 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목회가 짐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이 짐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짐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가운데서 내 일이가 됐든 가정이 됐든 모든 것이 짐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벌써 육체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육은요, 원수들은 어찌됐든 우리를 현실에, 우리의 육체의 반응을 걸게 만들어버려요. 내 현실의 상황, 그리고 육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 처지 환경에 대해서 자꾸 내 육을 걸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거기에 걸려버리면 벌써 내가 육체의 빚이 끝났다는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율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계속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그분이 세우신 질서 안에 들어가면서 계속 그분을 누려가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한순간이라도 이 통치의 이름을 내가 벗어나게 되어지면, 이제 일로 나오세요. 이제 거기 됐어요. 이제 보시고 그냥 이거 켜놓으시고 그냥 나오세요. 둘 다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염려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인지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는 액션들이 본능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나도 이제 슬슬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보이는 거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증거가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은 염려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짐지지 않는다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액션을 취하려는 본능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분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 자꾸 스스로 짐지는 것이 몸에 뱉기 때문에. 저도 내가 이제 슬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한 발자국 떼서 보는 것들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가능해요. 복음의 관계가 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아멘. 그 자꾸 원수는 내 현실과 상황에 자꾸 나를 걸려고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부르심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나를 지체로 부르셨다, 성도로 부르셨다, 혹은 여러분은 직장 가운데 내가 나를 사업자 가운데 그렇게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아멘. 우리는 이제 애들이 연년생이잖아요. 내 인생 안에 가장 힘든 건 애 키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역도 힘들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과 하는데 애 키우는 게 돼. 근데 그것도 힘들다고 하면 내가 스스로 짐지고 육체의 빚이 된단 말이죠.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내어던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냥 순조롭게 애들이 슉 흘러가고, 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공급을 해주시고, 그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만 인간의 생각만 고민할 것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 주 너를 그러니까 계속 던져야 되겠죠, 주님께. 근데 던지는 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 던지는 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통치 아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에 지배를 받고 계속 설교 듣고, 그리고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계속 내 안에 말씀이 돌아가야 돼. 말씀이 돌아와서 진리의 체질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집어 던지는 게, 짐을 던지는 게 쉬워지는. 계속 툭툭 던지고, 안 그러면 계속 여러분 짐 가운데 무거워서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믿어요. 부르심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면
그 영역 안에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그런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의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남은 자의 교회가 이게 핵심이 뭐예요? 바벨론이 분리되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바벨론이 분리될 수가 있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분리되냐고. 근데 이것을 믿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바벨론이 분리되게 하시고 계속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계속 내 모든 이 집중을 그분께 막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세 가지를 볼 텐데 네 가지예요. 자, 첫 번째 환경의 장애물 12절 13절. 두 번째 관계의 장애물 환경의 장애물부터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자, 환경의 장애물이요. 자,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당한 일이 뭡니까? 깜빵에 갇힌 일이죠. 복음을 전하다 깜빵에 갇혔어요. 아주 이게 환경의 현실 자체가 이게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의 장애물을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의 영성이라는 것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영성이에요. 고차원적인 영성. 이 기쁨이 우리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실체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얼굴에 웃는 근육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웃는 그 상이 인상 찌푸리지 마세요. 아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 빌립보서를 하면서 내 안에서 기쁨이 요즘 지금 막 살아나고 막 샘솟고 있어요. 요즘에 너무 좋아요. 응? 행복하고 그냥 막 왜냐면 뭐 상황과 환경이 뭐 그랬다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장애물을 제거지고 관계성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제 안에서 막 기쁨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도리어 당한 일이 이 환경의 현실 자체가 장애물일 수 있어요. 어떤 돈이 됐든 어떤 뭐 질병이 되었든 간에 우리 아까 김세진 집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막 엄마가 다시 막 아프니까 막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이 되고 그런 환경의 장애물이 오죠. 근데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환경의 장애물이었어요. 그죠? 깜빵에 갇혔단 말이죠. 이때 여기서 인생이 종지부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막 자기의 막 그 팔로워들이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기도 시작했어요. 이런 엄청난 환경의 장애물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떤 영적인 반응을 취하느냐, 우리 이걸 봐야 되는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환경에 처했을 때 즉각적으로 첫 반응을 승리를 선포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일단은 무조건 딱 선포하는 거예요. 전화위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관계없이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전화위복을 선포합니다. 아멘. 제가 양양 갔다 와서 내가 그랬잖아요. 그 권사님을 그때 내가 전화위복을 선포합니다. 다 했잖아요. 근데 진짜 전화위복이 돼서 그것들 물론 뭐 우리 지체들 떠나고 이런 아픔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보면 잘 된 일이에요. 결국에는 종국으로 보면, 왜냐면 그걸 통해서 영이 살아나고 또 그들이 또 다시 그러면서 살아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화위복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역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이게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절대 환경이 주는, 고난이 주는 그 고난, 어떤 그 프로세스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에요. 첫 단추에서, 첫 반응에서 어퍼컷을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 잘 몰라도, 하나님 성을 때론 듣지 못해도 믿음으로 그냥 딱 선포하는 거예요. 전화위복.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를 딱 선포하고 가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의 본능으로 딱 승리를 외치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의 이름을 딱 간단 말이죠.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올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고난 때, 죄악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나갈 때 그 장애물을 통하여서, 이 환경적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13절에 어떻게 나와요? 13절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여기서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지만 이중적 표현이에요. 뭐냐면 내가 복음의 매임이
지금 그리스도에서 모든 시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빌립보서 4장 22절에서 보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한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거는 복음이 전파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즉각 환란이 나오고 장애물이 딱 왔을 때 전화위복을 딱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선포해 버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전화 위복을 만들어서 화를 복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 복음의 진전이 나타나는 시간으로 바꿔버렸다는 말이죠. 아멘. 환경적 매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된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환경적 매임 가운데 있습니까? 그 매임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를 확정하고 선포하는 순간 그 환경적 매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길을 지금 확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복음에 매였기 때문에 환경에 매이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에 매였기 때문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다 같이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사랑의 매이니까 복음의 매이니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환경에 자꾸 매이느냐? 복음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김세 집사님이 왜 환경에 놀라느냐? 복음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 복음에 매이면 그 시간 가운데서 승리를 그냥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의 매이니까 환경적인 매임이 오히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이 복음 환난 가운데 즉각적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세심 받으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장애물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배려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못 나가는가? 바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상처가 없으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까 찬양 잘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주의 선하심이 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빌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그분에 대해서 여러 말도 많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 그게 뭐냐?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아니 그게 어떻게 놀라운 계시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모든 환경 가운데 그냥 하나님은 선하시다 딱 선포하니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먼저 전진. 그리고 그분이 주권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는 것이에요. 왜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딱 선포하니까 그 시간 가운데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빌립보 교회를 전도할 때도 깜빵에 갇혔단 말이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거기서 찬양을 하겠어요?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신뢰하니까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복음에 매였지 환경에 매이진 않았어요. 그 시간에 찬양을 하니까 예배가 막 강력하게 임하면서
그 환경에 매이지 그러니까 복음에 매였고 환경에 매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의 영은 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유했단 말이에요. 그 자유가 환경 가운데 밀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옥새가 깨어져 버렸어요. 감옥문이 열렸단 말이죠. 복음의 전도가 열렸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셀하면서 얘기했지만 육체의 빚이 없다. 아니 근데 목사님 어떻게 육체의 빚이 없으면 지금 당장 돈 일하고 이러게 되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믿으라라는 것이에요. 일단 믿으면 그 믿음의 파장이 환경을 바꿉니다.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환경을 바꿉니다. 믿음이 환경을 초월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다면 환경이 여전히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심리학자인데 홀로코스트 때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자신의 순간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 마음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록 내 육체는 붙잡혀 있지만 내 마음은 완전하게 내가 자유함이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매여 있지만 내 마음은 매여 있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을 이 사람이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이 스티븐 커비의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법칙의 이 첫 번째 주권에 대한 법칙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이 스티븐 코비의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건 뭐냐면 이 주권이에요, 주권. 내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은 내가 하나님으로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홀로코스트 당시 때 아우슈비츠 막 거기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갇힌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자유자야.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 거야. 그랬더니 실제로 그 사람의 믿음대로 풀려났어요. 그 감옥에서 풀려났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적 매임에 우리를 억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억압되어지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냐? 하나님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대한 상처가 있으면 자꾸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선포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근데 그것이 신뢰가 가운데서 하나님 일단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러면 그 선하심의 안경 가운데서 상황에 대한 분별이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승리에 대한 그 분별이 온단 말이에요. 승리에 대한 어떤 그 길의 흐름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최고의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부모, 부부관계 혹은 교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최고의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관계의 장애물이요. 14절부터 18절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관계의 장애물도 엄청난 기뻐할 수 없는 엄청난 장애물이죠. 그러니까 이 환경의 장애물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하면, 그렇죠? 이제 기뻐할 수 있겠죠, 그죠? 아멘. 두 번째는 관계의 장애물인데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승리를 이끄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관계예요, 관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 만나느냐,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 어떤 지체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자,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반드시 영권은 인권과 물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인권이라는 것은 관계의 장애물을 잘 돌파해 나가면서 인권이 우리 안에 실체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자, 인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영역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측면이에요. 저도 내가 100% 잘한다 이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이 이 인권에 대한 영역에서 관계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를 지금 다루시고 있는 시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자, 사도 바울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란 말이죠. 리더에게 있어서
이 온유한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온유함은 뭐야? 내 판단을 보려하고 하나님이 원하실 뜻대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이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관리하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수용하고 때로는 품고 하면서 계속 리더로서 이 그릇을 크게 만들면서 초대교회 당시 때 이방인의 교회 전체를 품을 수 있는 리더로 성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4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깜빡이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많은 이제 팔로워들은 뭐냐면 야 정말 우리의 리더인 바울 사도가 갇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라고도 더욱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막 딱 전했다라는 거예요. 뭐냐 마찬가지로 리더가 때로는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때로는 리더가 부재할지라도 성도들은 교회는 계속 그 빈자리를 비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보면 우리는요 목사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은 패닉 상태가 와. 목사님 뭐 나나 목사님 안 쓰면 패닉 상태가 와.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다들. 그쵸? 그러면 안 돼. 다음에는 딱 누가 리더십을 잡고 같이 기도하고 막 서로 막 중간 리더들이 막 하면서 막 서로를 독려하고 그래서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리더 모임을 막 하면서 계속 리더십 흐름들을 만들어 가야 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벨러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리더들은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게 성도들 가운데 리더들이 있어야 되는데 리더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비전과 흐름과 영적 질서와 흐름에 따라 갈 것인가 중간 단계에서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아멘. 제일 그러니까 뭐야죠?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말씀을 소화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진리의 흐름을 이해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흐름을 양육자들은 양육자들대로 선지자들은 선지자대로 복음전파자대로 계속 자기의 주신 기름 부심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소화하고 계속적으로 기름 부심을 어린 지들에게 흘려보내줘야 된단 말이죠. 독려해주고 알겠죠? 아멘. 자 15절에서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을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자 그 중에서는 막 사도 바울을 막 시기하고 투기하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서 더 그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언제든지 사역 제대로 하다 보면 반대파들과 찬성파들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는 반대파들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다 이렇게 같은 흐름으로 가야 돼. 근데 개 중에서는 막 아니다 뭐 잘못했다 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팔로워들이 자신을 업신여기면 사역하니까 얼마나 이 힘든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배신당한 거예요. 배신당한 거. 그러면 당연히 열받고 그 새끼들 출교시켜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권의 근거에서 할렐루야.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 그들은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관계적 장애물 자신의 비수를 꽂고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초점을 확 돌려버린다. 그러니까 자기 관점과 자기 중심에 있으면 이렇게 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쭉 가면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자기도 그렇고 굳이 이거에 대해서 막 고리를 걸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도 뭐 나간 지체들도 있고 최근에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럴 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처음 며칠은
좀 힘든 게 있어요. 왜 힘드냐면,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막 이 사람들 잘못했다, 나빴다 이러기보다도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충분히 회개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어떤 상실감에 대해 충분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응?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쭉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영광스러워하게 하시고. 근데 자꾸 그렇게 이제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고리를 걸지 않아.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단 말이죠. 자꾸 꿈에 나와. 근데 꿈에 자꾸 나와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자꾸 이렇게 그러세요. 그 한 분이 2주 연속으로 내 꿈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 계속 기도를 해요, 제가. 그래서 뭐 다시 오시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타이밍 때 어떻게 보면 나가신 게 잘 된 거예요. 왜냐면 지금 교회적인 영적 전환이 확 가는데, 안 그러면 너무 힘들 수가 있어. 그러면 영적 전환이 어느 정도 딱 됐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올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분들을 향한 최고의 뜻이 그렇다라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분들의 선택과 이런 것들이 다 고려하겠죠.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내가 고리를 걸고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여서 거기가 막 좌절하고 힘들고, 막 아까 우리 김전희 권사님 목사님 뭐 괜찮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요즘에. 나는 뭐 사람과 환경에 제가 그렇게 영향받으면서 그렇게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나는 늘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지, 지금은 하나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내가 행복해야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나는 행복해요. 지금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보세요, 여기서 상처를 받고 고리를 딱 걸어버리면 그릇이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참 이런 부분에서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내가 다른 공동체라도 연합하고 할 때도 내가 솔직히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내 교회 중심, 막 내가 뭐 우리 막 성도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대세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중에서 뭐 다른 교회를 가는데 하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나빠서가 아니라 더 귀한 좋은 교회로 가서 거기서 영광스러워, 그럼 나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가셔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다 가도 상관이 없어요. 난 솔직히 말해서 다 가시라는 건 아니에요. 다 계셔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은 더 가서 이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영광, 나는 그러면 다 가도 난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나 정직하게. 그리고 이 안에서 정말 나보다 뛰어난 리더가 나와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도할 때, 나 이후엔 담임을 누가 할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라쌤이, 아지사님이 휘호야 빨리 그러는데, 휘호가 할 수도 있고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동민 지사님이 마지막 황제지 뭐. 마지막 황제.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는 내가 그런 거 가지고 뭐 내 교회다 이런 것도 없고, 뭐 내가 뭐 꼭 내가 리더가 된다, 난 솔직히 그런 것도 없고, 우리 성도야만 된다 이런 것도 없고, 난 솔직히 그런 거 없어요. 진짜로 정직하게. 우리 중에서, 우리 키운 애들 중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명이 임해서 그거 갑자기 나는 은퇴하고 나는 또 갈 수도 있어. 아니면 내가 부교육자로 가든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우리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들이 의도적으로 크게 자꾸 이게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뭐 그릇이 커다라는 것보다도 계속적으로 이런 방향성에 따라서 저도 그런 것들을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 나랑 잘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나랑 잘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리더라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평신도로서도 리더라면 품어야 되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악을 방치하고 악인을 용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품고 용납을 하고 기도하고, 그죠?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중심, 내 유의, 내 관점을 자꾸 풀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내 관점과 내 유익과 내 칼라와 내 스타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뜻이 딱 있으면, 자기 생각이 딱 있으면,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이들도 나중에 회개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용되고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사는 게 그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의 눈이 가려버리면, 자기의 생각의 관점에 가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멸망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계속 이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람 그 영혼을 그러니까 자꾸 내가 죽어져야 돼. 내가 계속 죽어지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관점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내가 다시 막 계시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요즘에 다시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런 건 내 생각이었고 이런 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건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내가 움직였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저도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자꾸 이 영혼들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이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릇을 자꾸 크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과 관계적인 어떤 갈등,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드는 선순환에 지금 작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갈등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그릇을,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크게 만드시는구나. 할렐루야. 자,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나한테 맞는 사람,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하면 자꾸 내 그릇이 작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런 부류의 사람을 또 만나면 또 자기의 생각과 바를 때 딱 치고 이제 또 관계가 좁아진 거예요. 내가 어제 나도 그런 부분을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제 내일 갈 때 저기 우리들 교회 소아라는 애를 데리고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태우고 가기로 했어. 소아하는데 그 우리들 교회 혜정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기집애가 싸가지가 없었어. 되게. 그래서 내가 얘 때문에 아주 그냥 내가 열받았었는데, 내가 소화를 해야 돼. 갑자기 걔가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갑자기 뭔가 갑자기 열받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나도 모르게 우리 아내가, 우리 유라 사모님이 연어덮밥 시켰는데 롤도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롤을 자기만 먹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여보만 내가 갑자기 막 섭섭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막 승질을 왜 나한테 짜증내냐. 내가 왜 짜증내지? 내가 이제 순간 보니까 그게 걔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애정이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소아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회개한 거죠. 뭐냐면은 내가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어제 전화해가지고 막 날카로웠잖아요. 왜냐면은 걔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걔가 그 김희식 목사님을 등에 업고 나한테 굉장히 싸가지고 건방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이세벨적인 성향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나지? 하면서 내가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야. 뭐냐면은 그 관계에 있었던 상처라기보다도 그 어떤 내 안에 어떤 처리되지 않은 것 같고, 그 비슷한 류의 소화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게 굉장히 착한 애예요. 거기에 딱 발을 이렇게 쳐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지연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 싫어해? 자, 남자들이 편해, 여자들이 편해? 다 편해? 이제 별로 그런 게 없어졌어? 근데 그런 게 여러분 싫어하는, 그러니까 어떤 괜히 딱 그 뜨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뭔 소리야? 방귀 낀 줄 알았어 누가. 근데 왜냐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그 관계성에 대한 상처들이. 그런 것들 잘 보세요. 근데 이 바울처럼 리더는 계속 상처를 선택하면 안 돼요. 상처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상처와 묶임들을 계속 쳐내가면서, 그러면 그 비슷한, 내 상처받았던 그 비슷한 사람의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 또 상처가 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서 거부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역,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권의 문을 확 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적으로 내가 스스로 이 사람은 나한테 맞는 사람, 그러면 자꾸 자기한테 맞는 사람들만 자꾸 관계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릇이 커지지가 않아요. 계속 의도적으로라도 나한테 맞지 않는 사람과 더 의도적으로 잘해주고, 더 의도적으로 관계하고, 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셀에서 만나면 누가 만나도 막 좋고, 그래 복음의 관계가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기쁨하게 되니까
서로 만나면 좋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근데 내가 보면 지금은 막 예배 끝나면 서로 막 가려고 막 지금 난리야 막 그냥. 빨리 가려고. 그거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다른 일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여기서 지체들과 함께 지체되면 이런 것이 기쁘고 행복한가? 기쁘고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영성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상처를 선택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전에 막 우리는 또 오래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저럴 거야. 이 사람은 저래. 이게 서로의 양심 안에 사고 안에 들어있는 판단의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뭐 저도 그렇고. 근데 이것을 인식을 하고 보혈로 삭제를 시켜버려야 돼. 보혈을 삭제하고 다시 새롭게 만나고 지체들에 대해서 새롭게 만나고 그러면서 이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니라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또 그 지체들을 만나러 가는 감사함과 기쁨을 누리고 그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그럴 때 서로 새로워지거든요. 그러면 서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영으로 살는데 막 맨날 영적으로 깨지고 박살나가지고 축 처져 염려 근심으로 막 하는데 그러면 서로 만나서 기쁘겠냐고요. 안 기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승리하고 근심이 없고 막 주님으로 막 여러분 개개인이 막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모였을 때 막 기쁨이 막 폭발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릇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세 번째 죽음의 장애물이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아멘. 이것은 뭐냐면 깜빵에 갇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실제로 바울은 이로부터 한 6년 뒤쯤에 이제 순교합니다. 또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때 빌립보 성도들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깜빵에서 풀려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른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뒤에서 보면 자 20절 쭉 다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거,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다 달려가고 달려갔기를 다 마치고 내가 의의 멸류관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겠죠.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월급 올리는 거? 아니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바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으로 가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최고의 부활의 영광을 갖고 그분 앞에 모든 달력을 다 갖추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간절한 기대 소망이 아무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뭐냐면 거룩하고 흠없게 그 앞에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지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가 관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게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그 앞에 가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전과 같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사건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이제까지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는 뭐냐면은 생존의 본능이 내 관심이 아니고 더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살든지 죽든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관계없이 육적인 관계없이 뭐요? 어찌하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21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뭐냐면 내가 살아도 되고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죽는 것이 유익해요? 그리스도로 살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바로 개죽음이죠. 개죽음. 내가 그리스도로 살지 않았어요. 근데 죽었어.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럼 뭐예요? 개죽음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막 살았습니다. 그 죽었습니다. 개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유익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때만 유익한 것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살다가, 그러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요. 목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사역하고 죽었습니다. 개죽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라면, 예수를 위해 죽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로 살지 않았다라면 그 죽음이 어떤 고상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개죽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모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죽어서 모든 결산을 해도 사도 바울은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사도 바울은 자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죽으면, 혹은 지금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그분 앞에 영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 응? 나는 구원의 확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오신다라고 하면 조금 이따 오세요 라는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별로 한 게 별로 없어요. 아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이 달려가기가 막 거의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내 인생에 이제 여러분 인생에 말년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여러분의 나이와 관계없이 점검하고 전심전력 주님의 주신 열매를 위해서 달려요. 자, 22절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일의 열매이지니 무엇을 어떻게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루라도 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 바로 열매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품의 열매, 사역의 열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열매는 실질적입니다. 실제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열매를 드릴 것이요? 여러분 말씀에 목숨 걸지 않고 말씀이 실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드릴 것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데 그리스도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를 드릴 것입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요. 이거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어쨌든 성품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에 목숨 걸고 계속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한 주간 선포되진 말씀으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체계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졸고나 앉아있고 그거 말씀을 따라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열매를 가질 수 있겠냐고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사실은 하루하루를 낭비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하루하루를 늘 계속 낭비하면서 그냥 이유 없이 가치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건 사실 사는 게 아니게요. 그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오늘 하루를 살았다면 오늘 또 새로운 열매를 맺고 내일 할 때 또 내일 새로 또 열매를 맺으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열매가 있는 삶, 값진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께 드릴 열매를 계속, 기도의 열매, 삶의 열매, 사역의 열매, 할렐루야, 자녀의 열매, 영적 자녀의 열매, 모든 열매들을 계속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있다. 주권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내일의 삶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일의 하루는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어떻게 살 거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내일이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 못해요. 그것은 나는 알지 못하느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당연히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분의 나라에 가고 싶죠.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도 빨리 그분 나라에 가고 싶죠. 하지만 달려갈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뭐냐면 사명이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아직 빌립보 교회와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영적인 유익을 끼쳐야 되는 것이고 영광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직 더 살아가는 것이지 그건 뭐냐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내 어떤 고민이나 갈등이 아니라 영광의 갈등이에요. 내가 오늘 죽어서 그 영광이 더 크면 오늘 죽는 것이고
아니야, 오늘 하루를 더 살아서 더 영광을 크게 한다면 오늘 하루를 더 살는 것입니다. 그럼 뭐세요? 여러분, 내일 하루를 더 살아가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일 하루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실 영광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되라는 것이. 내일 하루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내일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침에 눈이 떠지니까 떠지는구나. 내가 어제 밥을 먹으니까 오늘 하루 떠지는, 그렇게 살면 짐승과 살면 똑같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일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내일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실 열매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일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분량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면, 여러분이 내가 내일 하루 더 살았다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더 유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에 유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죽음의 문제는 지금 당장 여러분이 뭐 죽냐 사냐 그런 거 아니지만 생존 본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생존 본능으로 살 것인가? 먹고 살기 위해 살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인간이 주는, 육체가 주는 어떤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문제를 삼고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 때문에 좌절하면 안 됩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관계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좌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낙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한다. 그럼 뭐냐면 여러분이 생존의 본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영이 아니라 생각과 육에 의해서 지배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기쁨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반응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의 권면 25절부터 27절.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내가 사도 바울이 이제 살 거를 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믿음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여기서 죽지는 않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진보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진보가 막 일어나죠. 아멘. 그러니까 그게 서로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서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막 믿음의 진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가소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너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라면, 뭐냐면 자, 그 믿음의 영향력이 흘려가니까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에서 막 변화되어지고 믿음의 자랑이 생기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랑이 막 퍼져나가야 돼요. 막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고 서로 막 믿음의 약한 자들이 막 서로 세워지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사도 바울이 몇 가지 명령을 합니다. 저 권면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이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한테 주어졌죠. 그죠? 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 합당하게라는 것은 뭐냐면 걸맞는 옷을 입으라는 뜻이에요. 생활하라는 것은 뭐냐면 be a citizen, 뭐냐면 시민이 되라는 것이죠. 뭐냐면 하느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에 합당한 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그 옷은 뭐겠어요? 새 사람의 옷이고 그리스도의 옷이고 왕같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새 사람의 옷을 입으세요. 왕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으세요. 날마다 강림한 입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싶다. 응?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거를 매일매일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는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왕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진짜 왕이거든요. 분봉왕이거든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보디가드가 붙었잖아요. 천사들이 붙었단 말이에요. 내가 명령하면 천사들이 막 움직여요. 왜냐면 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귀신들이 왜 나가요? 왜냐면 왕의 권세와 명령을 따라서 얘네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뿐만 아니라 환경과 모든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 왕의 명령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정체성 옷을 입으라라는 것이죠. 아멘. 이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의 존귀를 믿으면, 받아들이면 그 존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아멘. 이게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 그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늘 그 존귀를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는 것이. 자, 협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한 성령과 한 뜻과 한 목적과 한 진리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한 진리와,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쓸데없는 거를 듣지를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도 있잖아요. 말씀도 이 생명사역과 이 교회야 이런 관련된 말씀만 들으세요. 그러다 정말 성령이 하시면 정말 그런 것만 듣고,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른 거 듣지 마. 계속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세상에 나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훨씬 많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교회 주신 목회자로 말씀의 선포자로 하나님 나를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워가신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이찬수 목사 이런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one spirit, one purpose, one mind, one love 이렇게 좋았어요. 이렇게 계속 흘러요. 하나님의 한 흐름으로 쫙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일사불란하게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면,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체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 될 때 하나님 뭔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확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 오히려 그런 마음을, 이게 오히려 지금 교회가 하나 될 때 성도의 수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 옆에 얻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 들고. 아직 하나님이 지금 딱 그렇게 하시진 않았지만, 막 가가지고 예배 끝나고 가서 막 손대고 막 기도하고. 카메라 뗐잖아, 그죠? 카메라 뗐죠? 카메라 뗐으니까 그 ADD 캐스 뗐잖아. 우리 김소희 쌤이 맨날 손대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하지 말라 했잖아요. 왜냐면 카메라 있어가지고. 이제는 마음껏 하세요. 막 손도 대시고 막 침도 바르시고 해가지고 막 마음껏 해요. 해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그러니까 막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돈이 있다 이것도 중요한 게, 하나님 한 진리와 한 성령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가 딱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냥 딱 하면 한순간에 다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막 가자 그러면 딱 모두가 가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막 몇 배, 막 20배, 30배로 막 증가시켜서 일을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십시다. 아멘. 자, 교회는요 각지의 모든 특성이 존재하지만 바로 이렇게 그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한 팀을 이루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돼요. 이미 하나 되었고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교회의 본질, 교회의 영광,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아니라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것이죠. 능력의 제한이었고 자원의 한계였고 지혜의 제한이었는 것이 바로 교회다. 아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뛰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아버지의 충만함이 부어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능력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권세도 충만하고 부도 충만하고 능력도 충만하고 모든 것이 충만한 것이 바로 이 교회다. 아멘. 이 교회의 본질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도 믿음으로 붙들어 가다 보면 이것이 실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야 진짜네. 할렐루야. 야 진짜네. 진짜 그러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네.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네. 아멘. 야 아멘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자 28절 하시겠습니다. 28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아멘. 세 번째 뭐냐면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킹덤 센터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킹덤 센터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킹덤 센터요. 첫 번째 뭐였죠? 뭐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자, 뭐요? 외부적 환난과 두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적 싸움에 대한 권면.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이슬람 것처럼 그래서 막 목자로 그러지 않지만, 자, 우리는 진리로 살면 환난을 겪습니다. 막 영적 전쟁을 지금 영적 전쟁을 겪고 막 여러 가지 환난이 이제 그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복음의 신앙에서 하나 되고 내면의 그 장애물 세 가지 장애물 돌파하면 외부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신들의 세계는 아무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는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면 그들이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그를 통해서 너희들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다마그를 믿으면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영광이 있으면 고난도 함께 만다라는 것이죠. 영광도 함께 고난도 함께. 아멘. 아, 나는 영광 싫습니다. 난 고난 싫습니다. 그 영광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고난을 오면 고난을 달게 받으십시오. 아멘.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 다음 마지막,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자, 그죠? 빌립보 교회야, 너희들도 이런 핍박과 환난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내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게 할 것이고, 그 모든 상황과 관계적인 어려움이 올다 할지라도 그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 것이고, 죽음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요, 킹덤 센터 교회, 킹덤 센터 처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을 크게 만드는 일이 될 뿐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 관계, 죽음의 모든 장애물들이 이 시간에 무너졌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밥 있죠 오늘? 밥 먹고 싶어요.